지금은 동물 애호가들에게 비난받을 일이지만 과거 서유럽에서 추운 겨울날 여우 사냥은 일품 구경거리였다고 합니다. 맨 앞에서 여우를 모는 인솔자들은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멋진 말을 타고 오면서 뿔나파를 붑니다. 그 뒤로는 사냥개가 바짝 뒤따라옵니다. 부유하고 명망 있는 지역 유지들의 모습입니다. 그 뒤로는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역시나 좋은 말을 타고 따라오는데 그들은 다른 옷을 입고 있습니다. 갈색과 검정색 사냥복을 입고 있습니다. 또 그 뒤로는 유니폼도 없고 시골의 평상복 차림을 한 사람들이 다양한 크기의 말을 타고 무질서하게 따라옵니다. 그들 또한 활기찬 모습이지만 앞에 대열만큼 멋진 광경은 아닙니다. 그때 그들이 쫓던 여우는 교활하게도 덤불 속에 숨어 있다가 방향을 급선회해서 옆 들판으로 넘어가서 자기가 막 타고 내려온 언덕 등성이로 다시 달아납니다. 그것을 본 한 사람이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사냥꾼 무리 전체가 돌아서서 처음에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바로 이 장면이 흥미로운 광경입니다. 이제 아무 말이나 잡아타고 온 무질서한 무리가 가장 앞에 서게 됩니다. 다음으로 갈색과 검정색 사냥복을 입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맨 뒤로 긴 언덕의 아래쪽까지 다 내려왔는데 다시 돌아가야 하는 빨간색 복장의 대열이 있습니다.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빨간색 복장에 멋진 말을 탄 사람들은 맨 뒤에서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마땅치 않고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들은 사냥을 할 때나 사회의 위치에서든 그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앞장선 자임을 자부하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대화 끝에 근심하며 돌아간 장면과 절묘하게 겹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여쭙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사실 청년의 이 질문은 답을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너와 같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예상대로 예수님의 대답은 계명들을 잘 지키라 였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에 관한 6계명들을 모두 잘 지켰다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는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게 있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과 청년은 이 대화가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 진짜 질문이 시작되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젊은이는 이제 예수님도 유대교의 방식대로 더 복잡한 계명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요구에도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방향을 급선회하여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답변을 주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허를 찔렸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부자 청년의 얼굴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맨 앞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낯선 끝자리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여타 유대인들의 접근 방식과 다른 예수님의 말씀에 예 하고 응답하지 못하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이에 제자들은 몹시 놀라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통념에 따르면 유대 사회에서 부자야말로 가장 앞장선자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할 인물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에 제자들이 큰 충격에 빠집니다. 너무나 놀란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에 예수님의 대답은 영색, 즉 구원은 사람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 중에 언제나 생각보다 말과 행동이 앞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저 부자 청년과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가장 앞장선 자이고 주님이 다스리는 새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맞지요?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영생뿐만 아니라 새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19장이 아직 예수님의 대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30절이 남아있어요. 그렇다 하셨는데 30절이 남아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30절. 자,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그렇다 해서 기분 참 좋았는데 나와 함께 다스리게 될 거라 해서 참 기분 좋았는데 30절이 뭔가 찝찝하게 그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 말씀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먼저 된 자의 자의식이 매우 위험함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며 가장 좋은 자리와 더 큰 보상을 기대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추구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도 하늘나라가 임할 때 이제는 자신들이 부유해지고 유명해질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의 그 위험한 생각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한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들이 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빨간색 유니폼에 멋진 말을 타던 유지들이나 부자 청년이 마주한 당혹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한 주인이 품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 장터로 나갑니다.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하고 품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일꾼이 더 필요했는지 오전 9시에도 장터에 나가 품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무슨 영문인지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게다가 하루 일과를 마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품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주인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고 주인의 청지기가 나중 온 자들로부터 품삯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인심이 좋은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지불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먼저 온 품꾼들, 이른 아침에 들어온 품꾼들, 내심 기대가 됩니다. 고작 1시간 일한 품꾼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하루 온종일 땡볕에서 수고한 자신들은 마땅히 더 큰 보상을 받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차례가 되어서 손에 쥐어진 액수를 보는 순간 그들의 얼굴은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하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약속한 한 데나리온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품꾼들이 주인에게 원망하며 따져 묻습니다. 어떻게 나중에 와서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들과 땡볕에서 종일 수고한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보상의 차별을 두지 않자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의 입장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대를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았어. 나는 당신과 약속한 일당을 다 지불했어. 나중 온 일꾼들에게 그대와 똑같이 지불하는 것은 내 뜻이지 그대가 상관할 바가 아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받는 상급은 우리가 흥정하거나 비축해 둘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는 많이 가지고 누구는 적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요점은, 이 비유의 요점은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섬겨서 얻는 것은 결코 일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부터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하늘에 황금 아파트가 이렇게 상급으로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뺀질뺀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초가집, 저기 저 모퉁이에 초가집이 이렇게 상급으로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천국상일까요? 이것은 자본주의가 낳은 천국상입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은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얻는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따져 물을 위험이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따뜻이 맞아주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벌인 그 자애로운 아버지에게 화를 냈던 맏아들처럼 말입니다. 그 맏아들과 오늘 먼저 온 품꾼들 겹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누구에게 이렇게 주인에게 원망하며 따져 물을 위험이 있습니까? 오늘 비유에서 주인을 원망하며 따져 묻는 이른 아침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처럼 교회 안에서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먼저 된 자의 자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먼저 믿었고 많은 헌신과 봉사를 했고 중직을 맡았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가장 앞장선 자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알아야 할 것은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 모두는 오롯이 주인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품꾼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품꾼으로 써주지 않았다면 누구도 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온 품꾼들이라고 해서 주인과 약속한 것 외에 그 이상을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비유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맨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입니다.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일령시장에 나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후 5시가 되도록 그들은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배회해야 했습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어디 품꾼을 찾는 주인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이른 아침 시장에는 수많은 주인들이 품꾼을 얻기 위해 다녀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후 5시가 되도록 그 어떤 주인에게도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필시 일꾼으로 쓰기에는 변변치 않아서이겠죠. 그래서 이 오후 5시가 되도록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생각해 보면 1998년도가 생각납니다.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 일자리를 잃고 전전긍긍하던 아버지들, 가족 생계를 위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막노동을 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인력시장에 나갔지만 그 어떤 고용주로부터도 선택받지 못했던 가장들, 가족 볼 면목이 없어서 해질 때까지 공원으로 놀이터로 배회해야만 했던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왜 이들이 선택받지 못했습니까? 고용주가 보기에 그들은 품꾼으로 써봐야 도움이 되기는커녕 일만 만들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나중 온 품꾼들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정오에도, 오후 3시에도, 심지어 오후 5시에도 그 어떤 주인으로부터도 선택받지 못해서 장터를 배회했던 사람들입니다.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다른 포도원 주인들은 모두 일 잘하는 일꾼들만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포도원 주인은 약하고 천하고 버림받은 자들까지도 품꾼으로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품꾼으로 써준 것만 해도 엎드려 절받을 일인데 나중 온 자들에게도 먼저 온 자들과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자애로운 성품을 지닌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다른 이들과 차별된 상급을 기대했던 베드로와 제자들, 그들은 먼저 된 자의식으로 새 세상을 추구하는 자신들의 생각이 매우 위험함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해서 하늘나라가 임할 때 가장 앞장선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옳지 않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제자들 또한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우신 선택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오후 5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선택받기에 나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신할 수 있는 분 여기 계십니까? 우리는 그다지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고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로 고집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저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직무를 다른 누구와 비교해서
무언가 더 큰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빈둥거리며 놀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선택하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큰 상급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가 근데 받고 싶은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면 받고 싶은 상급이 있어요. 뭐냐면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 오늘 이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주인처럼 나중 온 자들을 따뜻이 맞아줄 때, 나보다 뭔가 모자라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나하고 동등할 대우해줄 때 내가 불편해하지 않고 당황해하지 않고 주인의 마음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제게 상급으로 주시면 저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격 없는 제가, 오후 5시에 겨우 선택받은 제가 무슨 자격으로 주님께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르심에 응답하여 충성된 일꾼으로 일하는 게 마땅하겠지요. 여러분,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하나님을 잘 믿는 청년이었고 또 한 청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청년이 이 믿지 않는 청년을 늘 전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길 옆에 있는 도토리 나무를 보면서 이 믿지 않는 친구가 이렇게 빈정거렸습니다. 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 안 하신 게 분명하다. 내가 그 증거를 보여주지 하면서 그 도토리 나무를 딱 가리킵니다. 생각해봐라. 도토리 나무가 이렇게 크고 굵은데 거기에 도토리 열매는 요만한 게 열리잖아. 이게 말이 되냐? 자, 호박 한번 생각해봐. 호박은 그렇게 줄기가 자꾸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호박이 열리냐? 야, 그게 이치에 맞는 일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너무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셨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믿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름드리 큰 도토리 나무에 아주 작은 도토리 열매, 작고 가느다란 가지에 크게 열린 호박. 전도하려고 했던 친구가 어떻게 대답할지를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대화를 하던 중에 바람이 불어서 그 곁에 있던 도토리 나무에서 도토리가 떨어져서 그 친구의 머리에 딱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하나님을 잘 믿는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분명하다. 네 말대로 아름드리 큰 도토리 나무에 큰 호박 같은 도토리가 열렸다면 그게 이치에 맞는 일이라면 방금 넌 도토리에 맞아서 죽었을 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토리의 하늘과 큰 은혜. 평소에 여러분은 도토리라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대화를 생각해 보면 도토리 한 알이 작은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조그마한 호박씨 한 알에서 커다란 호박이 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거저받은 선물이라는 뜻이지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거저받은 대가가 바로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일상 곳곳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누리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내 수고의 대가고 내 능력의 결과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은혜로부터 멀어져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늘 원망 섞인 소리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후 5시 일꾼들, 나중된 자들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나중된 자의 자의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도토리 하늘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 주변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보고 느끼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은혜로 선택받았고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며 앞으로도 은혜 아니면 결코 설 수 없는 오후 5시 일꾼들입니다. 지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후 5시 일꾼들이라는 나중된 자의 자의식으로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때 우리는 분명 마지막 결선의 날 자애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분을 내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중된 우리에게 비유의 마지막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19장 마지막 절과 비유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뒤집혀 있는가 잘 살펴보면 이 비유의 메시지를 더욱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보다 더 일찍 더 많은 수고를 하고도 오후 5시 일꾼의 자의식으로 살았던 한 사도의 고백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기도하겠습니다.